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그 무역을 주도했던 두로가 멸망했다는 사실. 이 두로의 멸망은요,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두로가 망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두로가 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려 했던 두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던 그 두로가 망했는데요. 이 두로가 이렇게 망한 이유를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멸망한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멸망할 때 그 두로의 그 교역으로 무역으로 인해서 이득을 받던 많은 왕들과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왜? 이제 두로와 같이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나라가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두로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누구일까요? 두로와 경쟁자였던 나라들이었습니다. 두로가 워낙 잘 나가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 두로를 시기하던 사람들, 그들은 그 두로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꼭 누구 같았어요? 예루살렘이 망할 때 누가 기뻐했습니까? 두로가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두로가 망하니 또 누구도요? 다른 이 두로를 보고 또 어떻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어느 누구도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두로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면은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행한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두로가 예루살렘 멸망할 때 잘 됐다. 야, 이제는 모든 거 다 내 거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조금도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던 거예요. 잘 됐다. 그랬더니 다른 나라 역시 그 두로가 멸망하는 거 보고, 야, 잘 됐다.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오늘 내가 하는 이 행동, 언젠가는 그에 대한 대가, 보상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 심어야 됩니다. 좋은 것 심어야 어떤 게 좋은 것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돌려주는, 베풀어주는 그러한 사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들어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에스겔에게 이제 두로 왕에게 이 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멸망하는 그 두로의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데요. 두로가 두로가 왜 심판을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두로가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기 때문에 그 두로를 심판하지만 이제 두로 왕에게는 그 두로 왕의 개인적인 잘못, 그런 개인적인 것 때문에 심판을 임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여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이 두로 왕이 스스로 나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길래 이 두로 왕이 이렇게 스스로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리였기에요?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요. 근데 조금씩 잘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높아지죠. 내 마음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점점 높아지고 내 자리가 누구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두로 역시 처음부터 이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나라가 더 잘되고 부흥되지고 돈도 많아지고 모든 나라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높여주고 야 잘한다 하니까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두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뭐예요? 사람이다. 너는 신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모든 것 소유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도 어떻게 자꾸 나라가 막 커지고 많은 부를 누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랬더니 그랬더니 스스로 하는 말이 이 두로 왕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왜 부자가 되느냐? 내가 지혜롭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것이요 누구보다도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두로 왕도 이제 다니엘의 그 총리인 바벨론의 총리인 그 다니엘의 지혜를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얘는 자신도 어떻게 그 단일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똑똑하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많은 것 얻었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내가 다니엘보다 뛰어나고 내가 하나님과 같다. 내가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런 것 같아요. 없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는 그렇게 낮아 보이더니만은요. 조금씩 잘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두로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열방에 강포한 자를 보내어서 공격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들 여기 7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겠다 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열방의 왕들을 끌어서 열방의 나라들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두로를 공격합니다. 두로는 그래도 너희들 아무리 공격해봐라 나는 자신 있다. 왜? 두로 해변이 섬에 있던 두로를 어떻게 요새로 만들었어요. 어느 누구도 쉽게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상에 있을 때 많은 군사가 와서 공격해서 성을 에워싸고 포위한다 하지만은 이 두루 성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있어요? 섬이었어요. 섬을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섬을 공격한다는 아무리 많은 군사가 와서 포위한다 해도 포위할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러기 때문에 두루왕 아무리 공격해 봐라. 그러나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어떻게 결국 느부갓네살 왕도 참 끈질기죠.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계속 공격하더니 마침내 그 두를 함락시켜 버리는 거 있죠. 그래 이렇게 공격해서 두로를 함락시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들, 너의 지혜, 그 두로왕의 지혜, 아름다운 것, 영화, 그 두로왕이 누렸던 모든 영화를 다 더럽히고, 그래서 그 두로왕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바다 가운데 죽음을 당한 자 같이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어떨까요? 내가 지금까지는 신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 두로와 그를 공격하고 그 두로성을 무너뜨린 군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어떨까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일본 일왕도 스스로 뭘 하겠어요? 천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천황이요. 하늘의 황제요. 과연 황제입니까? 왕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스스로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를 높여요. 그 교만함이 스스로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들판에 많은 씨 뿌려서 참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들판에 많은 씨를 뿌렸고 또 자라나는 동안 그 모든 수고했는데 이제 곡식이 익어가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야, 지금 있는 창고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새로 크고 넓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두어 들인 곡식과 물건을 가득 채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소망 아닙니까? 창고에 곡식 가득 들여놓고 물건 가득 쌓아놓고
그거 보면 어떻게 할까요?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아요. 그래,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하나님은요, 이 부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해요. 왜요? 이 부자는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내가 부자니까요. 모든 것 다 가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게도 자기 영혼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모든 것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있는 거,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다 받아 준비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거 내가 다 가진 것처럼 이제 다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어떻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많은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오늘 그 영혼 도로 거두어 가시면 그 가지고 있는 것 다 누구의 것이 될까요? 내 것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에 대해서 잠언 18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그래요. 부자가 어떻게 자기 집 견고한 성이고 아주 높은 성벽 같이 여기 이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일까요? 잘 활용해서 뭐 하라고요? 예, 그래 흘러가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이 은혜가 흘러가. 그래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거 내 것이라 나의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건 내 거 하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내 안에서 고인물이 되어지고 고이다 보니 어떻게 해요? 썩은 물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것 같지만은 결코 내 것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내 몸, 내 것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내 몸이라고 말하지만은요. 내 몸 아니잖아요. 그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또 몸도 움직이시면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마음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 건데. 참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들어온 모든 거 내가 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높아 하나님과 같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날마다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저기 적군들 저 공격해 싸워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었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를 어떻게 더더욱 사랑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되어지길 원해요. 기도하는 게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떨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도우신 은혜가 있고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두루 왕이 왜 망했다고요? 그가 가진 것이 없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가진 것이 복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가진 것 인해서 교만해진다면 하나님 없이 많이 가진 것 그게 뭐예요? 망하는 치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가지고 또 하나님의 앞에 겸손한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걸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